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천국과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마음밭이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내가 정말 그런 밭인지, 내가 이런 밭인지 저런 밭인지 스스로 잘 인식을 못합니다. 세상에 편안한 삶이 계속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편안히 세상에 묻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이 보여주신 클립에 이런 것이 있더군요. 이분이 독수리 알을 구해다가 독수리 알을 부활시켰습니다. 닭장에 넣고 어미닭이 품도록 해가지고 독수리 알을 이렇게 독수리 새끼가 되도록 했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나중에 자랐어요. 얼만큼 자랐냐? 이게 독수리 알이 뭐냐? 이 미국 독수리 있죠. 미국에 이 목에 하얀 털이 있고 아주 부리부리하게 막 무서운 그 독수리. 피면은 날개가 2m가 넘는 그 큰 독수리 있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 알을 구해가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 독수리를 가지고 들고 이제 남자분이 그런 날도록 이제 훅 날리는데 뭐 묶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날립니다. 저러면 도망가지 않나 싶은데 그러질 않아요. 이 독수리가 하늘을 훅 날때 하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한 몇 미터 정도 이렇게 또 펄럭펄럭 하더니 저 앞에 갑니다. 하더니 그냥 어깨 폼 힘을 차뜩 주고 독수리가 어깨에 뽕을 이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걷는 겁니다. 걷는데 포스는 이게 완전 깡패 포스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걸어가는데 옆에 개가 있다가 개도 그냥 피하고 다들 완전 그게 막 이놈 독수리가 왕인 거예요. 독수리가 이게 발톱이 한 5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개가. 이런 거 갖고 저 높은 데서 늑대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이걸 갖고 내려오면서 그냥 탁 때리면은 이 심장이고 뭐고 덩어리 때리면 이놈 늑대고 뭐고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맹수들도 이제 그렇게 사냥을 하고 하는데 이놈이 땅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아마 개들이 저 독수리의 무서운 맛을 봤던가 봐요. 짖고 하는 거 그냥 깍 잡아버리면 이게 전부 다 꼼짝을 못합니다. 뚫혀버리고 그러죠. 이 악력이 이게 어마어마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래도 이제 기만큼 뼈다고 이게 있죠. 그러니까 아주 누가 터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 맹수들 없고 그 속에서 완전 자기가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안히 살아요. 주인이 먹여주니까. 또한 땅에서 다른 것들은 닭들은 이제 땅을 판다고 가는데 이거나 하면 진해 같은 먹은 것도 이 큰 이걸 갖고 한번 욱 훑치면은 그냥 닭들이 한참 파야 되는 걸 한꺼번에 그냥 파내는 거예요. 이런 포스가 그걸로 만족하면서 땅에 살아가면 난리 보내도 날아가질 않아요. 여기가 자기 살 곳이고 자기 어떤 인생의 튼 겁니다. 더 다른 세상을 하늘을 바라봐도 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저는 이래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닌가.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비상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거기서 개라도 제압하고 그렇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포스를 가지고 살아가면 소위 말해서 세상에 내가 좀 출세하고 더 좋은 포지션으로 권력이나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돈을 또 많이 벌어놔 가지고 그것 갖고 참 잘 섬기고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의 자리가 아닐까. 줄 출석 잘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 잘 순종하고 그러면은 그게 내가 제일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나를 민자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주님 분명히 복음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갖고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 복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개를 내가 비상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땅에 그 다른 짐승들처럼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냐. 이건 내가 믿음의 날개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독수리의 날개를 펴가지고 내가 날고 있느냐, 아니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느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럽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럽니다. 내가 정말 어떤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내가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지금 이 앞에 있으면,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역사하셔야만이 쟁취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갈렙은 열심히 잘 살았어요. 성실하게. 그렇지만 85세가 돼가 이제 인생 그냥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통 60이면 은퇴입니다. 그 다음엔 그냥 노인 행세하면서 살았대요. 갈렙은 그만큼 이미 많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많이 재물도 갖고 있고 명예도 지금 여호수아 다음에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역자고, 그렇지만은 갈렙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외엔 나이가 젊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은 85세가 돼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내 것이라 믿은 거예요. 그걸 기도로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기도로서 쟁취해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갈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뭐든지 약속하시면 그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약속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쟁취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 자기 능력으로 얻었습니까? 길 건너에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해서 그 높은 여리고성 어디 싸워서 자기들이 그걸 쟁취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부르짖으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이 내 것 되는 거 아닙니까? 갈렙은 이걸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걸 쟁취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땅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저 산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저게 무서워서 도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저기서 내가 전쟁에 피하면은
내 평생 쌓아왔는 이 명예, 내가 평생 쌓아왔던 이 모든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개죽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 산재 저거는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강한 부족이 살고 있는데, 공연히 저거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이거 다 그냥 엎어버리면 어떡하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나는 비상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주셨다. 이건 기도의 날개. 믿음의 기도의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하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죠. 이게 의원이 치료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도전하도록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도전하도록 합니다. 절대 세상에서는 구원의 능력이 나오질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세상의 문제, 인생의 절박한 문제, 도무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은 어떤 그런 자리, 불치병이 왔다든지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속에 길가밭을 그냥 갈아볼 생각을 못합니다. 내 마음에 돌이 있어도 바위가 있어도 그걸 깨뜨려 가지고 꺼낼 생각을 못합니다. 내 안에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가득 있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그것을 뽑아가지고 불태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는 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거든요. 이 마지막 이 절망 가운데서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으려면은 비로소 그때 마음을 갈아엎고 그리고 이 바위를 깨뜨리고 가시와 엉겅퀴 뽑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이걸 뽑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왜? 안 죽으려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 붙들면은 그 역사가 있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니까, 길이 다른 데 없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목숨을 다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치료되고는 지금 안 나오십니다만 최향란 씨 다른 교회 다니시고 그러면서 거기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골수에까지도 머리에까지 뇌에까지도 암들이 퍼져가지고 종양들이 생기고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오셨죠. 오시고 여러분 같이 합심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사능 치료를 받는데요. 치료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네요. 왜 방사능 치료를 왜 받습니까? 치료되기 위해서 받습니까? 아니래요.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하루 더 살기 위해서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본인 입으로. 그렇다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와서 선포를 해요. 당신은 나았습니다. 다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는 치료됐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 나중에 병원에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뇌의 모든 종양들이 깨끗이 다 사라졌다. 몸의 종양은 사라져도 뇌의 종양은 아직은 없어지는 그런 치료약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사례를 봐서도 알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치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은 건 기도하도록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분명히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해서 불가능한 그 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일로는 그걸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그게 지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일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걸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비상할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 수 있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날아오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끔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약속을 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어떤 형제를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또 믿음으로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또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 합심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떠난 그런 형제도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제는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놓고 눈물로서 정말 어떤 영혼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나 자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은 지금 이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철회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구원받을 영혼을 놓고 울면서 눈물로 철회한 적이 언제였냐고요. 교회가 지금 이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날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축복과 이 권능, 이것이 마음껏 펼쳐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 날개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날개를 받았지만 날개짓을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교회가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파워가 있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16절에 보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지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그런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안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약속해 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미친놈이 범잡는다 그러죠. 저는 이 한계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열린교회, 그 성도님들은 이걸 상식으로 알아요. 기도하면 비가 안 온다는 거. 아침에 비가 열심히 오는데도 기도하면은 비가 안 온 줄 알고 성도는 지금 김밥 말입니다. 김밥. 이제 김밥 말아가 이제 떠나려고, 야외 예배 가려고. 우리 박성 기사는 지금 방금 들어오셨네요. 박성 기사는 지금 마침 이 설교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성 기사는 케냐에서 지금 의료 선교사로, 의사로서 심장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성 기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마침 그때도 열린교회 때 그때 오셔가지고 롱아일랜드 엑시트 7에 보면은 그 산에 돌로로사, 그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고난의 걸음을 걸으셨던 그 산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뭐 맛도 안 내놓고 우리 박성교사님 4번 오셨길래 이제 그곳에 갑시다 했어요. 같이 가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거리 한 50m쯤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오이 소나기가 온다 그랬지. 소나기가 내리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다시 차 안에 다시 돌아가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내가 우리 박성희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나를 쳐다보더니 이건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들어가셨어요. 두 분이 같이. 나 차를 타고 우리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세 사람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밖에 이거 보러 왔는데 비가 오면 허탕이잖아요.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1분, 2분 기도했나?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갑시다. 비는 지금 억수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밖으로 나갑시다. 근데 박성기사님 믿음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서미라 사모님도 그러고 두 분이 나는 정말 나오나 하고 내가 문을 여는데 두 분이 문을 탁 열더니 저쪽 문으로 탁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발걸음 몇 걸음 하는데 하늘이 갑자기 싹 개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걸음 걸을 때 이게 문 열 때까지만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근데 몇 걸음 걸어가 나오니까 하늘에 비가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걸었어요. 우리 박성기사님 여기 증인이 계시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자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의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KAPC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우리 노회, 뉴욕 노회, 제가 지난번에 서기로 섬길 때에 야외 목사님들이 야외 예배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소나기가 하루 종일 억수로 쏟아진다 그래요. 그런데 모처럼 야외 날을 잡고 다 이렇게 공편한데 가까워올수록 정말 하루 종일 소나기가 온다는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비가 안 옵니다. 야외에 나갑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비가 안 올 거니까 뭐 그건 걱정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지. 기도하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바꿔주시니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믿음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갈등이 있겠죠. 믿음이 없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은 같이 기도하셨을 거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은 그날에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 비가 몇 퍼센트 70%고 이때는 90%고 이런까지 조사회가 막 그 데이터 올리는데 뭐 그건 상관없이 하여튼 그 자세하게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면 안 오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그래가지고 10시부터 야외 합의를 했는데 8시에 이제 저는 출발을 했는데 막 이제 불평이 옵니다. 왜냐면 비가 왔어요. 벌써 비가 막 오고 있으니까 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아니 비가 와도 갑니다. 우리는 가면은 비가 안 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비가 지금 소나기가 오는데 근데 가면은 비가 안 오니까 걱정 마세요. 안 가고 있으면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도착할 때쯤까지 막 비가 막 왔었어요. 근데 일기예보는 물론 시간적으로 다 정리한 분들이 계시니까 다 아시죠. 하루 종일 비가 오고.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비가 올 듯 말 듯 하네요. 한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비 오겠죠. 왜냐면 그때 빗방울이 몇 개 뚝뚝 떨어지니까 내한테 또 그런 물으시더라고요. 비 안 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잘 놀다가 이제 다시 대가 우리 다 헤어졌죠. 다시 대가 이제 돌아오니까 그때 또 기다렸다는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 증거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권세자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많은 재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통해서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렇게도 증거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냥 별 볼 일은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더라도 비상한 믿음의 기도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날아오르도록 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신을 증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거짓말이면 제가 이런 거 설교를 못하겠죠. 그대로 다 들으시고 클레임 할 거니까. 이 모든 건 다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믿음의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게 소그룹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용장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자가 있거든요. 이 찬스다, 기회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이 이제 없으니까. 그런 사람 붙들고 병을 놓고 병을 위해서 치료되기 위해서 믿음의 기름을 바르며 해주라는 거죠. 그럴 때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서, 내가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돼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진다면은,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면 우리 누구나 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수십 년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죄가 없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죄를 서로 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조그마한 이 그룹들, 소그룹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하렘 하면서 저는 소그룹을 만들고 그렇게 서로 죄를 고하도록 한 거,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내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날 알아주시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을 좀 하시고, 서로가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편한 장소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신뢰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곳에, 내가 없어진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일, 거기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한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그리고 나도 전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갈급하고 사모하면서 나 자신을 깨뜨리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자리가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도, 복음에서 멀어져 있던 수가성 우물가 여인 같은 사람도 나도 그 은혜가 필요해요. 갈급한 사람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게끔 돼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번 한 번 바로 이런 작은 소그룹의 파업, 하나님께서 어떤 큰 뭐를 말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이런 작은 소자들의 모임,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의 의인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교회가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독수리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로 비상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기도로 비상하여 날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며, 또 이 세상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주님, 그 사랑과 그 우리를 향한 소망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말씀 안에 생수가 단비로 임하여 주소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69장으로 찬양 올립니다.